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총론에서 강론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한 그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특별히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감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울의 신분은 죄인이었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은 우리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곳이죠.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감시하던 경비병도 그의 발에 채워진 착고도 결코 그의 영혼을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그의 인생이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는 행복보다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행복이 사라진 인생의 불모지에도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행복이 사라진 인생의 밑바닥에서 감사의 꽃을 피워냅니다. 자신의 행복이 깨어진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영혼들을 향한 감사를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고난은 이런 점에서 내 영혼의 분기점이죠. 고난의 때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인생 그래프가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문제 안에 갇힙니다. 좌절과 절망의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 그래프는 고난의 분기점에서 오히려 상승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고난 속에 숨겨진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슬픔 속에 가려진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러했기에 그의 인생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의 분기점에서 감사의 능력으로 고난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 기도 제목은 오늘의 본문 15절 말씀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의 징표이죠. 성도는 믿음과 사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균형 있게 성장할 때 성도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인격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믿음과 사랑 중 어느 한쪽이 결핍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는 자랑하지만 나의 인격은 여전히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한 개인 기도는 참 많이 하지만 남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인색한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나의 언행 심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영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사라진 그 불모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감사의 제목이 아닌 다른 영혼들의 감사의 제목으로 인하여서 기도하였던 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균등하게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면이 성숙한 아름답고 복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